아멘. 네. 리본데이 전도 대축제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축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리본데이 할 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다 보니까는 왜 리본을 달고 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고요. 리본, 다시 태어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느냐? 그동안 영적으로 갈급하셨던 분들이 이번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태어나고, 코로나 때 예배의 습관을 잃어버리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예배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무엇보다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 물을, 말씀의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개그맨 정선희 집사님께서 오셔서 은혜 받았던 간증을 나눠주실 텐데요. 원래 재미있는 분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쭉 간증하신 영상들을 봤어요. 물론 재미있는 건 당연하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간증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걸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집사님이 받은 그 은혜의 간증이 여기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정선희 집사님 모실 텐데요.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축하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아유, 교회가 엄청나게 크네요. 되게 세련됐어. 뭔가 왜 크게 나와 있는 느낌이네요. 근데 이렇게 세련된 교회 이런 구조가 특징상 우리가 쫙 몰두를 해야 되는데 이 몰두하기가 좀 뻘쭘해요. 조명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다면서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지금. 이거 불 꺼지면 나가려고 그랬더니 불이 안 꺼지네. 타이밍만 계속. 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랬어요. 불만 꺼져라, 불만 꺼져라, 제발. 어색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문화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살아왔던 거랑 다르니까 끝나고 혹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아니라 구조가 그래요. 너무 낯설어하지 마시고 앉으려고 그러면 또 노래를 시작해요. 축복하고 이제 사랑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그걸 표적 찬양이라 했었는데 그걸 어색하게 그래서 앉으려고 그러면 또 2절이 시작돼요. 그런 어떤 일련의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진짜 울면 안 돼. 나 지금 눈화장 잘 됐단 말이야. 진짜 안 돼, 안 돼. 막 이러면서 참았는데, 그 찬양을 하시는데 갑자기 확 울컥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간증을 제가 너무 부끄럽게도 즐겁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한테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이런 신앙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간증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방송이 차라리 편해요. 방송은 적당히 뻥을 쳐도 재미를 위해 어느 정도 라면 스프를 뿌려도 좀 감칠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간증이라는 게 좀 부풀리면 양심의 가책이 거의 4.5배 정도로 와요. 더 무거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는 간증이 너무 겁나 그러세요. 누군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웃으면 내가 자꾸 들떠가지고 뻥을 치더라고. 누군지 절대 모르실 거예요. 개그우먼이신데 간증 다니는 게 너무 무겁다. 감사하고 영광된 일인데 진짜 이거는 무겁다라는 생각들을 한다고. 근데 여기 딱 앉았을 때도 무겁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또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그 사랑에 못 견뎌서 온 거고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랑으로 살리고 싶은 자가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건데 제가 하는 일이냐 무거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찬양 앞에 살짝 무너졌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화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은 못하겠어요. 제가 속눈썹을 붙이면 또 기가 막히게 이뻐요 원래. 오늘 안 붙였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기절이에요. 간직에 몰입을 못해요. 눈이 굉장히 매혹적이거든요. 근데 많이 울어요. 간직을 하면 슬퍼서도 서러워서도 아니고 그 첫사랑이 기억나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사랑이 자꾸 저를 차오르게 하니까 눈물이 막 계속 새요. 그래서 끝나고 보면 눈썹이 광대뼈 정도에 막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있고 엉망이 돼서 얼굴이 박살이 나가지고 끝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인공적인 아름다움으로 서지 말라는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다. 어느 순간부터 눈썹을 안 붙이고 적당히 결례가 안 되는 수준에서 그리고 와요. 이 정도 괜찮죠? 실물이 낫죠? 막 돌려깎기 한 줄 아는데 그렇게 많이 깎지 않았어요. 코만 살짝. 97년 추석 때 했어요. 잘 유지되고 있죠. 나머지는 성령의 보톡스라고 하죠. 성톡스라고 해요. 저희는 연예인들끼리 주기적으로 주사 맞고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성령으로 볼이 차오르고 눈빛이 팽팽해지는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성톡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로 차오른다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 연예인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그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 참 부러워요. 김대희 목사님이 저희 그 C채널 회복에 출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결이 고우시고 와 진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욕 한 번 안 해봤을 것 같은 그죠? 그런 쪽으로 구구단 한 번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결이라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결이에요. 모태신앙 그럼 저희같이 놀던 자들은 굉장히 어떤 재벌 4세를 보는 듯한 느낌, 성령의 모임 자산이 많을 것 같은 성골 이런 느낌인데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정서가 없어. 저희는 0.1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저희 어머니가 불교를 한 17년 거의 20년 가깝게 아주 뜨겁게 불자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불자였으면 제가 이 간직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의 변화가 제 간직의 제 신앙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저러다가 주지 스님이 될 수도 있겠다. 쉽게 거의 절에서 사셨던 분인데 그래서 저는 엄마가 교회를 다닐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예수쟁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싫어하셨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전도문화. 그거를 저희 어머니는 다단계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 권사님이세요? 모르셨을 때 왜 그렇게 끌고 들어가냐? 그 자기 혼자 잘 믿지? 왜 그렇게 끌고 들어가냐? 들어갔는데 처음 이제 일으켜 세우고 찬양하고 관심을 갖는다.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이제 번호 따고 구역 신방 들어오고 기도 제목 묻고 이것도 역시 사생활 침해. 보장이 안 되고 계속 공동체.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여러 가지 이유를 덧붙여서 교회에 처음 나가셨을 때도 버퍼링이 심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렇게 불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랬을 무렵 제가 학교를 또 예수학교를 들어갔어요. 빽빽이 돌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미션스쿨, 크리스찬 학교였어요. 주 1회를 예배를 드려야 했고 성경책 찬송가가 우리는 교과서였어요. 들고 다녀야 했죠. 어머님이 굉장히 불안해하셨고 언짢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한 집안의 두 종교가 멱살을 잡고 흔들면 될 것도 안 된다. 이 주의였기 때문에 조용히 제가 자고 있을 때 찬송가 성경책을 밖에다 내놓고 주무실 정도로 그런 미신이나 여러 가지 지금 당신의 상황과 위치를 불안하게 하는 다른 믿음이나 종교가 끼어드는 거를 배척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님이 장악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라 계모임을 한 6개 정도 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 중에 한 4-5개는 계주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동네 계모임에 자꾸 신입 회원 중에 예수쟁이가 껴든다.
예,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침묵을 도모하는 과정 중에 밥 먹기 전에 식전 기도를 하고 전도 비스무리한 걸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그 불안감이 증폭이 돼서 배척을 하셨어요. 아, 나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진짜 이번까지만 하고 이 모임을 탈퇴하든지 해야지 뭐 이러셨는데 너무 신기하게 모임이 한 5-6개였으면 거의 90% 가까운 그 모임의 절반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영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침묵이 도모되고 그 모임의 형태가 조금씩 바꿔지고 또 그 모임에서 전도되어 교회를 나가는 그런 멤버들도 생기고 또 어머님이 굉장히 복잡한 심경으로 좀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볼까봐. 너무 놀라웠죠. 왜? 저는 진짜로 저희 엄마가 그렇게 바뀌고, 왜냐면 저도 신앙이 없었어요. 학교만 그랬지 저도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놀라워서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 욕을 하더니 아니 네 아빠가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점을 봤는데 종교가 우리랑 안 맞는데 정말 하나님은 무속인도 쓰세요. 쓰실 때 되면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시작은 그거였어요. 종교를 바꿔봐야겠다. 영 니네 아빠가 지금 신통치 않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불교 말고 다른 큰 덩어리는 기독교거든요. 뭐 다른 게 있었으면 또 대안이 있었으면 글로 가셨을 텐데 그냥 반대편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엄마 생각에는. 그 반대는 아닌데 그 다른 쪽은 기독교였으니까 교회를 이제 그 믿는 분하고 나가보신 거죠. 나가보셨는데 이제 첫날부터 불만과 막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다단계야? 뭐 이러면 왜 이렇게 일으키는 거야? 사람 쪽팔리게 뭐 이러면서 싫어하셨는데 그 주일 예배를 계속 나가세요. 왜 저러지? 저는 그때 갓 개그맨 데뷔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새끼 때니까 막 이리저리 방송국 쫓아다니고 방송국엔 또 다른 주님이 계세요. 액체로 돼서 우리의 간을 해야 하는 주님이신데 기분은 살짝 좋아지게 만드는 그 주님을 굉장히 많이 섬기고들 있잖아요. 그거 섬기러 다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밥 먹자 하니까 신나가지고 다니고 막 스타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뭐 야 자기 새끼 챙기듯이 막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게 혹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면 나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또 생기고 막 거기에 집중해서 그때 20살이니까 내 세계가 우주였죠. 뭐 엄마 아빠의 변화가 그렇게 나한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해서 몇 달 교회를 꾸준히 나가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아니 저렇게 꾸준히 나갈 수 있나? 저렇게 욕을 하면서. 근데 아빠가 또 같이 나가시는 거야 교회를. 근데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였어요. 왜? 저희 집안은 그렇게 화목한 집안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서로 애정 표현하는 일은 저희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스킨십은 부부싸움 할 때. 그 정도예요. 그 정도가 저희가 납득하는 엄마 아빠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려 말했지만 폭력이 난무하는 집이었어요.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는 때때로 아빠한테 맞고 계셨고 아빠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근데 아빠가 우리한테 잘해줄 때는 전혀 또 그런 상황이 예측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 어렸을 땐 몰랐지만 차츰 저희는 아빠가 잘해줄 때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불행의 전조고 폭력의 전조다. 이 공식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어렸을 땐 몰랐지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쯤이면 아빠는 잘해줘도 저건 평화로운 약속이 아니다. 저거는 뭔가 변덕을 부리기 전에 전조다. 이러니까 아빠가 교회를 나간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의 전조였던 거예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다. 뭔가 크게 하나 올 것 같다. 오빠 그때 당시 그렇죠. 오빠는 이제 미성년자 아니었고 저도 대학생 방송 들어가 입사할 때 그때였으니까 온 집안 이제 이 분위기가 조금 살얼음을 걷는 느낌?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2달이나 3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막 보시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다가 딱 튀겨서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목사님과 의상이 안 맞는다부터 그리고 엄마가 너무 광적으로 교회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왜냐면 그 무렵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로 점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방언 은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개척교회 전도 특공대가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분을 뭐라고 하고 다단계라고 하시는 분이 띠를 매시고 노방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서 휴지를 나눠주고 멀리 도망가는 저를 붙잡아가지고 휴지를 4-5개 주면서 너도 친구들 주라고. 너무 싫었어요. 아빠도 싫었지만 엄마도 싫었고 집안에 감도는 이런 변화와 이 변화로 감수해야 되는 이 폭력적인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뜨거울수록 아빠의 폭력을 더 난폭해져 갖고 그게 기승을 부리니까 정말 엄마가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절을 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제가 난해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엄마의 변화였어요. 집안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고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핑계대고 아이디어 회의해야 돼 하면서 코미디언실에서 밤을 샐지언정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살얼음을 걷는 판에,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흔들려서 교회를 나갔잖아요. 사업이 수직으로 망했어요. 이거는 좋은 간증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수직으로 망했는데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 나가서 복을 얻고 다 모두 비둘기 날아다니는 화목한 가정에서 평화롭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간증이다 깨운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웃어요. 아빠 사업이 잘 될 때도 웃지 않았던 엄마가 웃어요. 웃고 감사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맞고도 교회를 가요. 그렇게 뜨겁게 전도를 해요. 이게 뭐지? 이 의문 부호가 생긴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러지? 짜증나네? 근데 그 짜증을 넘어선 의문 부호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차에 제 일신상의 변화가 왔던 게, 방송국이라는 게 그래요. 일단 네가 필요해 필요 없어가 너무 극명하게 갈려요. 그냥 뭐 인력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너 좋아 캐스팅할게. 너 오늘 필요 없어. 그리고 너 인기 있어. 난 네가 필요해. 우린 지금 네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 너는 좀 나중에. 그러다가 점점 존재가 희미해져서 저 구석탱이에 있는 사물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곳, 그런 그 차별이나 차이가 가장 극명한 곳이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으면 필요한 인간이고 선택받지 않으면 나는 필요하지 않은 인간인가? 난 어쩌면 불필요한 인간인가? 나 쓸모가 없나? 자존감이 쭈그렁 정말 저 바닥까지, 그냥 보이지 않는 저 지하 구석까지 그렇게 구겨져 버리는 곳이 방송국이에요. 그런 데서 별다른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입사를 해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선택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좌절과 또 우쭐함과 잠깐의 교만과 이런 것들이 반죽이 돼서 어느 날 정신을 차려봤는데 제가 3년차 중고신인처럼 명성을 얻지 못했는데 3년이란 경력만 쌓였고 방송국에선 점점 저쪽 구석에 있는 청소함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 무렵 불러주는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던 밥을 먹던 돌아오는 발길이 너무나 허무했고, 내가 이렇게 쓰여지고 버려질 건가? 저 사람들의 유흥의 대상, 그냥 잠시 잠깐 시간 때우기용 광대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버려질지도 모르겠다. 허무함과 두려움이 굉장히 덩어리를 키워왔어요. 싫었죠. 그래서 자존심 상했죠. 그런데 방법은 없었어요. 부르면 또 나가서 나에게 일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무렵 그 혼돈의 시기에 있었던 가정 상황에서 교회를 계속 나가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던 엄마가 제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나가자.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네가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대답할 준비가 됐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에 나갈 때는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새벽 4시에도 혼자 가시던 분인데 자꾸 옆구리를 찔러요. 귀찮아요. 나는 머릿속이 대혼돈이고 우리 가정환경도 대혼돈이고 정말 너무 반죽이 이상하게 엉켜가지고 미쳐버리겠는데 엄마는 계속 하나의 길만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내가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제가 굿하는 문화를 좀 겁이 내서 싫어했거든요. 엄마가 계속 구슬하고 막 초상집에 갔다 오고 장례식장 갔다 오면 막 꽃게 앞다리 던지라고 그러고 소금 뿌리라고 그러고, 도대체 꽃게 앞다리 왜 던지는 건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 얘기를 되게 싫어하시니까. 그런 미신 숭배에 너무 겁을 많이 내고 있었던 터라
우리는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옛날에 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학교 들어가는데 노래도 부르고 되게 고급진 성가대 의상 입고 또 함께 합창하고 이게 되게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도 좀 저렇게 막 들썩들썩하지 않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래도 만약에 우리 집이 바뀌면 나 때문이겠지?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학교 들어왔으니까. 근데 먼 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먼저 출발하고 뭐 교회를 먼저 다녔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북한이 먼저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전도하셔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에바다 작전 기도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날도 그냥 뭐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나는 너무 낯설다 이 문화가. 새벽 기도는 보통 예배와 좀 결이 다르잖아요. 좀 더 절박하고 그리고 되게 큰 방언 은사들이 넘쳐요. 방언을 접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그것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개구리의 웃음소리가 계속 뭐 그렇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데 랄랄랄라만 하시는 분들, 뭐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 기둥을 잡고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갑자기 사치사치사치하는데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막 이상한 언어들, 우주 언어들, 이 외계어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건지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몇 번을 뛰쳐나가고 새벽 기도가 주는 무게감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3, 4주를 계속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술에 취해서도 가글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도 나갔어요. 그 나가자마자 잤어요. 거기서. 새벽 예배가 잠자긴 좋아요. 잠이 잘 와. 그 새벽에 교회 냄새가 되게 좋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실 정돈되지 않은 느낌으로 교회에 나가서 한 달 정도 남짓 그렇게 나간 것도 신기한데 그날 교회 문을 딱 열는데 다르더라고요. 이게 열자마자 그냥 하고 호흡이 달라지더라고요. 누가 나를 치듯 불러서도 아니고 그 옛날 고등학교 때 수많은 그 초대된 간증 강사님들이 얘기하던 막 정수리로 빛이 뚫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막 달리다금 하면서 막 몸을 못 움직이던 분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백덤블링을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눈물이 그냥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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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저는 그랬어요. 열자마자 뭐지? 계속 이랬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계속 목사님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을 해요. 계속 와가지고 상부 돌리기 하고 자던 애가 또 와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눈치를 채셨는지 옆자리를 비워주시더라고요. 붙어 계시다가 싹 자리를 비워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의심돼서 계속 울 수 있었고 불이 꺼지고 각자 기도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렇게 거슬려 하던 방언 소리가 안 들렸어요. 물속에 잠긴 것처럼 꼬르륵 하고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사방이 조용하고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중에 너무너무 평화로운 느낌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냐, 와 미쳐버리겠네. 근데 이게 뭔지 계속 궁금해하고 이거 뭐지? 라고 내가 계속 물음표를 띄울 수 없는 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안에서 뿅 하고 물에 퍼지는 잉크처럼 촉촉촉촉촉 퍼지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알 것 같다라는 게 촉촉촉촉 퍼지면서 동일하게 마음의 평화가, 완벽한 평화가 같이 쫙 퍼져서 저를 채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던 중에 압도적으로 느낀 하나의 확신.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이, 어마무시한 사랑이 안에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저 구석에서 제 순서를 기다리며 찬양을 들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감싸주신 그분의 음성처럼 완벽히 단조롭지만 나를 채우는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쉴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한마디만 가능했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도 고마울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안은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고 늘 불안했고 밖에서 나는 받지 못하는 무명 개그맨이었고 어느 누구도 나의 실력과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 때였고 바뀐 엄마는 낯설었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조차도 나를 부여잡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너무 못났고 나는 너무 가진 게 없고 나는 방송국에서 늘 쪼그라들고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1도 들지 않았을 때 무언가를 갖춰야만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재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성적을 잘 내는 딸이지도 못했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가족 구성원이지도 못하고 명성을 쌓은 개그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과 학교 동기들은 다 금융 쪽으로 취업해서 가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뒷수발 허드렛 일 하고 있고 방송국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악조건을 붙여서라도 저를 경멸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엄마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존재한다고 확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따지고 싶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방치해 주시는 거냐고. 누군가에게 가장 쉬운 일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냐고. 그 사회의 모든 부조리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몰라. 그 사랑이 저를 채우는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완벽한 사랑이 나를 채우는데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였어요. 나를 찾아주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나를 확신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고 공격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와 죄송합니다로 연일 무한 반복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제 인생 통틀어 가장 큰 충격과 가장 큰 감동과 가장 큰 평화, 안도감을 느꼈던 순간이라 각인돼 있어요. 그 순간이 지금 저를 여러분과 만나게 하고 지금 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발걸음을 하게 하고 모진 순간으로부터 죽고 싶었던 모든 상황으로부터 저를 일으키고 살렸어요. 그 사랑의 고백이, 그 변치 않는 약속이 사실은 그거 하나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와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그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저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저는 또 분소를 하면서 이런 간증도 사생활 얘기하기 싫어요. 하나님. 무거웠던 과거를 되짚으면서 그런 얘기 꺼내서 사람들이 기억 다시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깔끔하고 담백하게 내일만 하고 싶어요. 과거를 좀 잊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아마 변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좀 치유하고 싶어. 좀 위로하고 싶어. 그 아이가 좀 위험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는 서 있기만 해. 아빠가 다 할게. 막 때로는 이렇게 저를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네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너는 그냥 방실방실 웃으면서 서 있기만 해. 내가 다 할게. 뭐 그렇게 설득시키는 것도 같고 어느 때는 무한한 감동을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켰던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들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오게끔 만들고 그런 발걸음에 하나하나 주님이 기억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아까 저 자리에서 그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분명 이 자리에 주님이 그때의 나처럼 일으키고 싶은 그 누군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그 사랑이 전부예요. 나중에 세상에 이렇게 설명할 땐 제 가난한 표현으로는 이건 왜 이 묘사를 할 수 없을 정도 부끄럽게도 정말 안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넘치는데
표현하는 길이 너무 단순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 이후로 엄마가 왜 바뀌었는지를 알았어요. 아, 엄마가 이런 마음을 알아버렸구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방송국에서 늘 청소함 같은 존재였고 묵은 신인이었고 아버지는 늘 퍼포먼스가 반복되었고 집안 분위기나 바깥 분위기는 썩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저라는 배가 뒤집혔어요. 제가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왜 엄마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며 감사를 했는지를 알아버렸어요. 기뻐요. 외부에서 저한테 심어지는 게 기쁨의 원인일 줄 알았고 행복의 원인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한 순간 그 사랑을 느끼고 감지한 순간부터 기쁨이 안에서 만들어져요. 안에서 생성이 돼요. 행복이 안에서 차올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또 많이 달라지겠군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내려가서 보면 엉망인 거예요. 그래도 다른 데서는 또 키친타월을 주셔가지고 얼굴이 따끔따끔했어요. 프리댄스 고급지다. 기쁨이라는 게 안에서 차오르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나를 멸시하든 구박하든 아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안에 정말 든든한 백을 만났는데 나를 채우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다른 애들 막 금융권으로 진출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직도 선배들 커피 수발 들고 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선배들 커피 취향을 메모하고 있는 거예요. 설탕 커피 좀 식혀서 찬물 부어서 그럼 막 까탈한 그 우유는 그냥 가게에서 사 먹으면 되지 뭘 또 자판기에서 우유를 뽑아가지고 믹스커피랑 섞어 짜증나게 이랬던 선배들도 이 선배는 크림커피랑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이런 취향을 돈을 커피 심부름 시키고 난리야. 돈도 안 주면서. 근데 제가 그 없는 살림에 동전을 바꿔가지고 다니면서 급할 때는 제 돈으로 뽑아드리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도대체 뭐지? 내가 연예인 되려고 사인 연습하고 슬리퍼 들고 트로피로 수상 소감 막 연습하던 난데 내가 여기서 커피 뽑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눈치채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궁금증을 가지듯 사람들이 저에게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너 왜 뭔데? 너 뭔데 이렇게 치밀하게 잘해내 이걸?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니까 다른 역할 하나를 또 줘요. 그걸 즐겁게 하니까 이런 역할 하나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저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는 이 방송 생활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되게 내성적이에요. 믿기지 않죠. 헛웃음을 치네. 요새 이제 MZ들이 얘기하는 MBTI 치면 저는 ENFP 막 이런 얘가 있어요. 활동적인 무언가 그렇게 보인대요. 저 INFP예요.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낯가리는 아이예요. 그런데 세상은 낯가리면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금에 따라서 성격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런 제가 방송국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이었으며 얼마나 눈치를 봤으며 얼마나 쪼그라져 있었겠어요. 그리고 저랑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민한 저의 불편함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하고 웃고 이게 번지듯이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사람 이 단체 저 단체 번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국 나가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방송국 나가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이 즐거움,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가난했고 여전히 저는 무명이었어요. 근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방송국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좀 유명해지고 싶어요. 좀 욕심나요. 왜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보니까 탐나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할 말 없지만 저 하나님 이왕 여기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 저 좀 유명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좀 인기만 있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곳 어디든 가서 간증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서원 기도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호흡 하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안 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잊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성공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바쁘다는 스케줄로 잠깐 헷가닥해서 잊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약속을 하더니 벌써 잊었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그 기도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 제가 그 넘치는 욕심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때에 맞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걸 아는데 제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잊지 않도록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드려요. 생각날 때마다. 근데 어찌됐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는 젖먹이 아이에게 모유 수유하듯 엄청나게 부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민폐 끼치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집에 딱지, 찹 이런 빚쟁이들의 독촉전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저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단계 채워주시고 인기 그리고 뭐 재정적 회복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떨떨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프로그램이 정신을 차릴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서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까 8개, 9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선이란 이름 3글자에 반응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막 환호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날아갈 것 같아.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은혜로운 일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정말 감사한 삶이, 감사한 일상이 계속됐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제가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아빠에 대한 증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만큼의 여지와 공간을 계속 남기더라고요. 이렇게 밀접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증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 감사하고 이런 재정적 회복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늘어나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 아빠는 왜 저래요? 이제 제 기도는 아빠는 왜 저래요가 거의 엔딩이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왜 아빠는 변하지 않아요? 왜 더 심해질까요? 왜 저까지? 아빠의 피해의식은 언제까지일까요?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금요 철야 예배를 하다가 아버지께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땐 엄마가 불쌍해 라는 생각보다 이기적이지만 이 동네를 뜨고 싶다. 누가 나를 알아봤으면 어떡하지?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저란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만을 생각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해치고 싶더라고요. 힘만 있다. 나한테 힘만 있다. 난 내가 아들이었으면 벌써 애진혁이 끝냈다 싶을 정도로 제 안에 독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정말 세상 천사는 내가 다 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도 아버지에게 나오면 저는 어떤 사탄보다도 더 뾰족한 창살로 아버지를 찌르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데려가 달라고.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 뒷목을 잡고 이렇게 엄마를 해치고 가족들에게 숨을 못 쉬게 하는 폭군이라면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까지 올렸던 생각이 나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증오가 거의 목까지 차올랐을 때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아요. 어머니가 가정폭력으로 응급실로 들어오셨다. 교회 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셨다.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교회 분들하고 같이 어머니를 교회 유아실에 모셔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어머니를 두고 나오면서 그때 정말로 너무 화가 나서 이 분노를 끌어모아 공포를 이겨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분노의 힘으로라도 복수하고 싶고 응징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돕지 않고 당신이 해결하지 않으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테니 그때 딴소리 하지 마시오. 정말 건방을 떨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전 알아요. 전 너무 두려웠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부들거리는 공포를 분노로 어떻게든 이겨서 눌러서 어떻게든 내가 응징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 그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향해 제가 그렇게 대거리를 하고 포효를 할 때는 나를 도와달라는, 제발 저를 살려달라는 구원의 신호였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소리치는 중에도 알았어요. 나는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 나는 아빠를 해칠 수도 없고 해칠 힘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다는 거. 나는 겁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면 그래도 딴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아빠를 어떻게든 잠재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 욕을 막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도와달라는 신호 같아요. 살려달라는 구원의 신호 같아요. 그때 제가 그랬으니까. 너무 절박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너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딱 하고 뒤를 딱 돌았었는데 너의 아버지를 한 번만 진심을 다해 안아줘라. 제가 책머리를 흔들었어요. 내가 지금 헛소리가 들리는구나. 왜냐하면 그 설정값이 저한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나는 결단을 내리고 아빠랑 지금 어떻게든 끝을 내야 되는데 이런 이상한 명령어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겁이 나서 지금 잠깐 헛게 느껴진 거다. 그래서 계속 주먹을 쥐고 계속 마음을 다잡는데 무서운 마음도 아니고 분노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냥 계속 아버지에 대한 신경줄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아프고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이 이게 내 거가 아닌데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보는 그분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100% 확신을 못하겠어 라는 중에 발걸음을 옮겨서 집에서 5분 거리인 교회로부터 떨어져 집으로 돌아왔어요. 눈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술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술 마시는 뒷모습을 보면 우리는 도망가는 게 우리거든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뒷걸음질 쳐줄 수가 없는 게 아버지가 불교 채널을 정말 최대치로 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층간소음 들어오게. 그래서 그 극단적인 상황을 보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아빠식의 복수구나. 이게 나를 무시하는 딸과 나의 뜻에 거스르는 내 부인에 대한 복수의 처사구나. 저것들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날뛰니까 난 이렇게라도 맞겠다. 그냥 아빠의 단순한 7살짜리 공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게 피식하고 웃음이 새고 귀여워지니까 제 키가 커지더라고요. 아빠 키가 줄더라고요. 그리고 귀여우면서 들어오는 생각이 안쓰러움이었어요. 내가 커지고 그가 작아지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왜 저러지? 아니 저게 도대체 무슨 공식이지? 아빠는 왜 저런 선택밖에 안 될까? 근데 점점점 제가 커지고 그가 줄어드니까 그 생각이, 불쌍함이, 그 긍휼함이 제 두려움을 앗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빠한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아빠를 안았어요. 근데 안으면서도 진심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안으라고 했으니까 난 안았어요. 이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경직되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쪽팔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로서는 그것도 엄청난 큰 일보 전진이에요. 절대로 당신의 불리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모두 폭력과 욕설로 해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약점이 아버지 입에서 나왔다는 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외롭다. 근데 제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아빠 미안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꺼내고도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미안한 게 없었거든요. 저는 피해자였거든요. 근데 내가 왜 가해자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 근데 아빠의 외롭다와 제 미안해가 만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장면들이 펼쳐져